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늘 언제나처럼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할 때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늘 강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입모양을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눈으로 또 고개로 그렇게 인사하고, 또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서로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와 동행,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더라고요. 인간인 내가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관계를 유지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 내가 혼자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상대를 통하여서 내가 있음을 확인할 줄 아는 그런 동물이 바로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독불장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칭찬하는 의미로 독불장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혼자서, 홀로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독단적으로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다 무시한 채 무조건 독단적으로 관계를 통한 협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독불장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두 번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또 한두 번 정도는 야, 리더십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혼자서 무엇이든지, 물론 자기의 개인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공동체에서 무엇이든지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독불장군은 없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서로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그 삶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또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가운데 먼저 누구를 지었습니까? 아담을 지어서 아담을 통하여서 이제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모든 다 이 동물이나 생물들이 짝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짝이 없는 사람, 바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홀로 있음이 좋지 않아 보이셔서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또 다른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얻은 하와라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아멘.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바로 결여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담이 홀로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는 삶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가운데에 동행의 기쁨을 아담에게 주셨는데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짠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담이 눈을 딱 뜨고 잠에서 깼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인류 최초의 감탄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며 인류 최초의 감탄사를 연발하는 그런 이 감성을 이렇게 충분하게 뿜어냈던 그 순간이 아담이 하와를 만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신 첫 번째 기쁨, 그것은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동행하는, 성도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말씀과 동행, 그리고 기도의 동행,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의 동행, 오늘 성도와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동행의 기쁨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고자 하는가, 이 동행의 기쁨, 이 유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고자 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바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능력이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타인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완벽한 것 같아, 우리 저 성도님은 너무너무 완벽한 것 같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저 상대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기에 저분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상호작용으로 반대격으로 또 그 반대 상대도 역시 또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한 것 같아, 나의 부족함들을 저 사람들은 갖고 이 장점으로,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습니까? 그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부족함이, 결여됨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다독거려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반려자를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주기로 약속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갓 결혼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때 보입니까? 뭐든지 다 예뻐 보이고 뭐든지 다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갓 결혼한 신혼 부부의 가정과 그리고 한 30년 정도 함께 살아간 가정의 이 부부의 모습과 그리고 또 그들의 환경, 집부터 시작해서 구성되어지는 그 모든 환경,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해 보여서 행복해 보일까요? 신혼 부부는 30년 된 부부보다는 그런 환경 면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덜 완벽할 겁니다. 부족함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형편에 따라서는 물론 많이 다르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 부부가 좋아 보이는 가장 큰 것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세상 그 무엇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 신뢰 때문에 신혼 부부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항해하는 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기에 난관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그 가정, 그 새로 만들어진 공동체는
아주 행복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부가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가정은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동체의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가운데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할 때에 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하여서 이제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이 되었다, 또 함께 합하였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도 있지만은 단순히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절의 말씀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한 몸을 이루었다,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를 이루고 마음을 같이하는 한 마음, 하나의 생각, 같이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동행하는 유익은 바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장황하게 다 설교를 할 수 없지만은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정에서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둘이서 하나가 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한 마음을 이루고 한 가정과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지 않은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로 바로 이 마음을 품도록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한번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한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성도와 함께하는 이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개성이 강하고 또 개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인정해주는 그런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이런 사회 가운데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 가운데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어서 사람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에 요즘 이 시대 가운데에 가장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부부가 다투는 이유 가운데에 한 가지가 뭘 많이 못해줘서 다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남편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펑펑 쓸 재물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하여서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속상하게 막 바가지를 긁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을 자녀로 인하여서 아니면은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통하여서 경험했을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에,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들 가운데에 내가 힘듦을 표현할 때에 그 힘듦을 표현한 그 한마디에 그랬었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고 공감해주는 그 한마디가 없어서 부부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만족할 만한 풍요로운 것들이 없어서 부부가 다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공감해주지 않는 한마디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TV 프로 가운데에 그 프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꽤나 오래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공익 프로그램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방송이 꽤나 장수한 프로그램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방송이 왜 유독 굉장히 장수했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단순히 공익을 위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해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연예인들이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죠. 경험해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체험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수고를, 비록 하루의 시간밖에 아닌데지만은 그 하루라는 시간, 그 사람은 그곳에서 하루 아닌 단 한 시간도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단 하루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져다 주었고, 또 그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일로 인하여서 그 프로가, 그리고 그곳에 함께 참여했던 많은 게스트들이 칭찬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프로는 결코 직업을 소개하는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신 전해주는 그런 일로, 그래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루의 일당을 지급할 때에 항상 했던 그 감사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의 일을 공감해주는 일로 인하여서 감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일에 참여했던 게스트들은 굉장히 또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가 굉장히 장수했던 프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이런 방송에서도 그 작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감동을 줬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예수님께서는 체험 삶의 현장으로 잠깐 오셔서 체험 한번 해보시고 다시금 떠나가신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험이 아닌 자기의 희생의 마음으로 자기의 희생을 담아서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이 땅 가운데에서의 즐거움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포함한 모든 애환들을 다 경험하시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 바로 예수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성도와 동행,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대가 변화되면서 여러분 혼자가 유행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더욱더 심화되어 가면서 마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변이로 인하여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는 일들 많이 하시고 또 혼자서도 잘하는 일들도 있고 하는데 혼밥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이제 혼밥하는 게 유행입니다. 유행.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을 할 때에 너무 퇴근하는 길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그때 특별한 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장마 때였던지 재작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 집까지 내려오는데 한 4시간 걸려 내려온 적이 있는데 오다 보니까는 4시간 정도 오면은 들려야 될 곳이 있잖아요. 휴게소를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 곳에서 소문난 게 교회 출퇴근하면서 휴게소 들렸다 오는 목사는 당신밖에 없을 거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휴게소 들어가서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휴게소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퇴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혼밥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정말 휴게소에 이 가림막 딱 이렇게 하나씩 돼 있어가지고 휴게소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퇴근해서 수원까지 오는데 휴게소 들려서 밥 먹고 기름 넣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밥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혼자 있으면 혼자서 밥을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먹기는 하는데 좀 혼자서 먹는 게 좀 많이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변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 그렇게 혼자서 혼밥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혼자서 하는 것이 뭐 내가 특별하게 혼자 하는 걸 좋아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혼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맛있어도 혼자 먹는 것, 영화 보는 거 혼자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 자체입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요. 힘들 때는 기댈 수도 있고 또 아플 때는 곁에 있어줄 수도 있고 어려울 때는 힘이 될 수도 있고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다른 거 다 차지하고라도 누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의 그 소중함이 그 귀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은 분명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저 사람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네, 이용해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용당하기 더 쉬운 그런 시대가 요즘의 시대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어느 시대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운 시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살면은 괜찮았는가? 아니요.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처럼 살면은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욕심은 자기만의 삶의 방향을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것은 바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것이기에 목표가 같고 목적지가 같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가운데 혹시 사자성어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혹시 동행할 때에 이행이라고 제가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른 마음으로 같이 절대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같이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건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때에 목적지가 같고 생각이 같고 목표가 같을 때에 여러 사람이 함께함으로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서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가도록 말씀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갈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넘치기를 원하는가? 오늘 바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주장해서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공감해 주시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어떤 대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라고 그렇게 교수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에게 그렇게 물었던 그 친구가 굉장히 당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돌한 질문인 것 같지만은 이 교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가? 공부가 하고 싶지 않고 공부가 되지 않을 때에는 억지로라도 신용이라도 내보면, 계속해서 신용이라도 하다 보면은 하게 되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걸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흉내라도 내면, 모방 신앙을 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 시작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은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할 때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최후 승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서,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서 끝까지 감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한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성도와 동행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금 긴 글이지만은 제가 이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가, 봉민근이라는 분이 지은 조금은 긴 시인데요. 나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가. 신앙생활은 나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래로는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식사도 혼자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며 이웃과의 전혀 교통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 아멘.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지만 나 홀로 집에서 교회는 나가지 않는 가나안 신자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신자들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신자는 가나안을 소망하는 신자들이 아니라 저 반대로 안 나가 신자들입니다.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를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가나안 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나안 신자들이 날로 더욱 늘어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지식을 장착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교회는 달라야 한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가리킨다. 나 홀로 신앙의 밑바탕에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깔려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초대교회는 모이는데 방점을 찍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서로 도우며 권면하며 기도하며 유무상통하며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사랑을 말하면서 모이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들은 하면서 성도가 함께 협력하며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없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의 역사는 모이는 일에서 비롯되었다. 혼자면 넘어진다. 그러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많은 비난 속에서 교회가 모이려 하는 것에는 모여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물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켜야 하는 그런 약속을 막 일부러 파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핑계로 오히려 모이는 것을 힘쓰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모여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웃과 함께하지 않는 기독교는 타 종교처럼 혼자서 돌을 닦는 종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그에게 함께할 짝을 주셨듯이 교회는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혼자 집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독교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나 홀로 무엇을 할 것인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섬김이 있을 수 없고 성경 묵상이나 큐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함께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웃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만 은혜 속에 살겠다고 한다면 스스로 왕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함께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함께하는 것,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인 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